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왜 간절히 기다려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캣맘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분들, 캣맘이라고 하죠. 고양이 엄마. 고양이 엄마란 말이 개엄마도 있나? 그럼 하여튼 도그맘? 하여튼 근데 길고양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를 이렇게 준비해줘요. 그럼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 캣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동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요즘에는 처벌받죠? 네. 그러니까 인권 수준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동물들에게까지 선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지배하려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자기의 온전한 삶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들, 고통을 당하는 것들, 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원한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건데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허무의 지배 아래 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미사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입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제 탓이요가 아니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억울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억울한 희생자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변명,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죠. 하느님이 여기서 당신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살아있는
또 살게 하신 이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뭔가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이상 누가 내 욕하면 기분이 나빠지지. 누가 나 칭찬하면 마음이 이제 좋아지지. 그런데 그렇게 누가 나를 칭찬하고 욕한다 한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 거죠. 이 세계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살면서 경험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겪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영원히 행복하게. 그래서 동물들도, 이런 식물들도 그들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동물과 식물처럼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면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꽤 높으신 분들이,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냥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내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고 나는 또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게 하는 거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몸 안 아프고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을 계속 사는 게 행복이라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좀 더 선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한 성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참된 희망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잘 되든 잘못되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무엇에 비길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작지만 핵심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지만 크게 자라서 새들을 깃들이게 하죠. 다른 존재에게 선익을 베푸는 존재로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누룩과 같아요. 그것을 부풀려서 남들을 먹게 합니다. 남들에게 선익을 끼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열매 맺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함을 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